암노스, 하나님의 어린 양. 저는 계속해서 그 원어를 통해서 사실 원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가 이런 말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본문 중심으로 이 원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암노스라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안 된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어린 양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함은 이 어린 양을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서 누구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있다가 갑자기 은혜가 되네. 자,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서 보세요. 세상에 보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그 아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바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노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오늘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은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지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어린 양은 구약의 제사 때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또 신약의 제사, 곧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죠. 사실 이 처음부터 이 어린 양을 얘기할 때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양을 실질적으로 희생제물로 드렸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은 각종 제사 때 원래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1년 안 된 어린 양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런 어린 양을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먼저 구약에 나타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쭉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출애굽기 12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드려라. 그럼 이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참 이게 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우연이다가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이기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 유대 나라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고 어린 양으로 제물 되셨어요.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어린 양과 신약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약에는 실질적 어린 양의 제물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찬가지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하나님 어린 양을 보이셨어요. 자, 두 번째 암노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완전히 말소하십니다. 아멘. 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피가 딱 들어가니까 그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죄 없다 하시고 또 3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로다.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어린 양의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죄가 완전히 말소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소. 이렇듯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그 피로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이 암노스라는 의미가 그렇게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도 우리는 1장 18절에도 우리가 아무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떻게 이 붉은 이 피가 양털같이 하얗게 되겠냐고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소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피로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로서 드려졌기에 그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제물 되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자주 드리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셨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제물 대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정운택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서 양을 잡는데 양을 잡는 게 그 잡는 그 과정이 그냥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양을 잡는데, 근데 세상에 그 양이 한마디를 안 한대요. 한마디도. 배를 가르고 그 속에 막 집어넣어서 그 잡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내장들을 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냐고요. 근데 양은요, 신기하게 한마디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잡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여기서 소리를 내거나 이러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양이 아니래요.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갑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어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는가. 이거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한 30년 전에 한 사파를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를 하죠. 그 그림, 이게 만화 그림이 있는데 한편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천사들 내려서 저들을 다 진멸하는 장면과, 오른쪽 한편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피 흘리며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 하나만 보내도 그 유대 피조물인 그 로마 병정들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왜? 내가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이 피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자 참고 인내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7 집사 중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할 때 그가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바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7절을 비유해서 사도행전 8장 32절을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아니, 왜 갑자기 양을 얘기하고 양 얘기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참고 설명을 할 때 그가 깨닫고 영접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 예수님 어린 양의 모습, 두 번째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이게 너희의 죄가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했느냐? 19절 그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뭐요? 그리스도의 보배의 부른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어린 양, 정결한 어린 양. 세 번째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은 속죄의 능력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속죄의 능력.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구약의 문설주에 바른 자는 죄를 용서했죠. 살려줬으니까. 신약의 유월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용서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이 특징은 참고 인내하는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고 바로 속죄의 능력이 있는 어린 양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양에 비유하면서. 그러기에 그가 세상 죄를 지신다 함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말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참고 인내하고 깨끗한 보혈의 피, 우리 가운데 이 우리의 속죄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유월절 어린 양 암노스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암노스 하나님의 어린 양. 세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따라가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하죠. 영접한다.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소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제시하는 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이렇게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니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요한이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계시록을 통해서도 왜? 보여줬기 때문에, 어린 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계시는데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딱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 보여지는 정말로 순결한 그 12 지파의 12,000명씩 계산을 해가지고 14만 4천,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가 하는 게 뭐예요? 14만 4천 명. 왜냐면 14만 4천 명만 어떻게 구원받겠냐고요. 이 인류에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14만 4천 들으려면은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여기 드리라. 그리고 결국은 그 어린 양이 2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린 양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어린 양의 특징에 통해서 뭘 얘기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 이만희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부활했습니까? 그리고 아직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희가 예수라 합시다. 그럼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왔다면 죽어야 되고 하늘나라 갔다 다시 재림해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현혹되고 넘어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정확하게 말하죠.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왜요? 어린 양을 따르니까 어린 양의 성품을, 어린 양의 그 모든 행동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이것은 이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면 구원을 받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그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암노스, 하나님의 어린 양.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로 죄를 완전히 말소했어요. 완전히 깨끗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어린 양은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암노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는 그를 따르는 자를 어린 양의 아내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내 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면서 10절에 이제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를 따르는 자는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주셔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이제 그 성전을 소개합니다. 14절 시작. 그 성에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그쵸, 분명히 있죠. 14만 4천 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를 따르는 자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우리도 똑같이 새겨준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은 보좌 우편, 우리가 앉는다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자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요. 셋째 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어린 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어린 양의 아내로 말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어린 양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쭉 4절까지 마치면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이 마무리돼요. 아내로 삼고 우리 그 이름을 새겨주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한 그 어린 양이,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속해서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어린 양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린 양의 아내로 선택받고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그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해요. 아, 이것은 어떻게 말씀할까 막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탁탁 주시는데 저도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사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그분과 함께 그의 나라에 들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